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시골 어떤 마을에다가 사람을 태우는 이러한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특별히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이 지존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살인 집단이 있었죠. 그 지존파의 두목 이름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죽을 날을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키는 교도관이었습니다. 이 교도관이 날마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막 쌍욕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들었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고 또 이 집사님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진심 어린 눈물을 날마다 흘리면서 이 교도관 집사님에게 자기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안타깝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죄스럽고 불쌍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과거를 뉘우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김현양이를 대신해서 이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던 그러한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 김현양이요, 결국 사형을 당해서 죽었죠. 꽤 옛날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사형이 제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그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된 일입니다. 그때 이 김현양 씨가 죽기 전에 이 집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남기고 죽었습니다. 유서 같은 편지죠. 그 편지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 눈에 무언가 가려워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죽는 이 한 목숨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러한 유서 같은 편지를 남기고 결국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사람의 어떤 회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감옥에서 새 삶을 얻었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나고 또 친구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큰 죄를 지은 거, 그로 인해서 단죄를 당하고 사형을 받게 된 거. 그런데 사형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면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에? 이렇게 회개한 사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변화받은 이러한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한 번쯤 더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여야 됩니까? 조금 그렇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런, 아주 요상한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도관으로 있었던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의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이 김혜양 씨를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어떻게 해서라도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죽어 마땅하니 하나님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평가가 달라지고 또 이해도 달리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이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았냐면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건데 노예제도를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고 사람들이 노예를 부릴 수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 이러한 평등주의 사상에 우리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노예 문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쉽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는 이 노예제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을 치른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노예로서 노예답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러한 이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그 시대적인 현상을 가지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는 맞고 어떤 시대에는 틀리고 한 그러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잡해지죠. 아까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읽었는데 이제 여기쯤 와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 사도 바울은 노예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야, 이거 뭐 그냥 순종해라고 해도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말인데 자기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여기에 종들아 해서 종의 의미는요, 요즘 뭐 회사나 아니면 어떤 그 가게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이러한 종업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노예,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노예들, 신분상 노예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상전을 인정하고 그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것이 현실이듯이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오늘 너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 너의 신분 그리고 네가 지금 모셔야 될 상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도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지었고 모든 사람은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들아 일어나가지고 주인들을 다 때려 부시고 노예에서 해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북전쟁은 뭡니까? 왜 기독교적 사상과 생각을 기반에 두고 일으켰던 그 전쟁은 뭘로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당시에 노예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식견과 상당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노예들, 이 종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들은 아닙니다. 로마 나라가 모든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패전국에서 잡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됐냐면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예들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고 상당한 배움을 가지고 있는 식자들도 있었고 그 노예들 가운데는 상당한 지식과 신분과 과거에 이 전쟁에서 지기 전까지 그 나라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높은 권세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노예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 튜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몽학 선생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했던 그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가운데에서 배움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그 종들 가운데에서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면 당시의 노예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랫동안 이렇게 종으로 세습되어져 왔던 그런 종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결국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됐던 이러한 종들에게 복음은요, 대단한 위로가 되고 대단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노예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한한 자유를, 평안을,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신분을 떠난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죠.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노예로서 누릴 수 없었던 이러한 정말 사람다운 이러한 대우와 그리고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죠. 형제라고 교제를 해주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문제입니다. 집에 가면 뭐예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별로 집에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노예들, 곧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를 떠난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조금 바꾸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엄청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 사랑하는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있어요? 예? 시어머니가 같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고 이 시어머니가 착하고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여기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는 이 남자지 내가 뭐 시어머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인정할 수 없어. 얘는 내 인정 안 해.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살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게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남편한테 시집으로 왔으면 결국 남편의 어머니가 되는 시어머니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좋은 시어머니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싸나운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이 주인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께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평생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가냐면 그냥 눈가림만 하고 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이런 식의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중국 이야기 아세요? 중국이 한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총알 택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를 가서 택시를 타면요. 무서워요. 살벌하게 달립니다. 막 사고 날까봐 뭐 한 번씩 이렇게 막 가슴을 그냥 한 번씩 확확 쥐어짜는 이러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원웨이 일방통행길을 막 거꾸로 달리는 이런 운전수들도 있습니다. 막 말도 잘 안 통하지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수교가 되고 해서 이런 세상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전만 해도요, 택시 운전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다녔습니다. 왜요? 택시 운전수들은 다 배급을 받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는 월급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택시 운전수들이 아침에 출고지에서 차 가지고 나가서 저 육교 밑에다가 차 세워놓고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시간 되면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왜? 공산당 아닙니까? 배급제잖아요. 배급제. 뭐 이러든 저러든 열심히 일해봐야 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농땡이 쳤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문제 날 것도 없고 살살 속여가면서 시간만 잘 때우면 뭐 받는 돈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다녔던 이 중국의 택시 운전수들이 이 등소평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면서 택시 운전수들이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이 월급이 달라지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리기를 시작을 한다. 그게 노예들, 그 종들의 특징이거든요. 뭐 하는 거? 눈가림만 하는 거.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해봐야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은 종이라도 마음은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듯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너희들의 신분은 종일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회생활을 해가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언어부터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추구하는 자기의 이 생각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세상에서 만나는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와 세상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도 교회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고 곧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로서 이 세상을 신앙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종의 근성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과를 팔면서 위에는 좋은 사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밑에는 썩은 사과들 깔아놓고 파는 이런 심사. 잘못된 저울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눈을 속이는 이러한 장사치들. 이게 다 노예 근성이 있는 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 할 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 사람들을 다 내쫓고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 딱 단 둘이만 남아가지고 아무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결코 눈속임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겠죠. 하루 종일 적당히 직장 생활하다가 끝날 시간 되면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일손 놓고 노는 사람. 이게 다 똑같은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땅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노예 생활 힘드니까 너희들 빨리 노예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노예 종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신분이나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종이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에 빚을 지고 나서 급하니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웃에게. 그런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집에 가서 빚진 만큼 종살이 하라고 그랬어요.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종의 제도가 있는데 그 종은 뭐냐면 이렇게 누구에게 물질적인 큰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빌려놓고 갚지 못한다든지
할 때에 이런 것에 해당하는 만큼의 종살이를 가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두시고 희년을 두셔서 영원한 종은 없도록, 세습하는 종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이 6년을 일하고 나면 7년째는 한 해를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안식년이 되어서 쉴 때에는 그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어가지고 가서 쉬는 동안에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아무리 큰 이러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다 해방받는, 그래서 그 땅에 종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 이 종의 제도 가운데 두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영원한 종, 세습되는 종,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떼어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이것이 바로 종의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적 종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그 사람들 중에 종들 가운데 빚으로 팔려왔든지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오늘 자신이 만난 현실에 대해서 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옛날에는 저 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종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윤리적으로 입법화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이후부터 결국 노예제도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노예제도는 있었고,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화되어 있는 모든 세계에 이 종들은 다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 기독교 문화가 온 세계의 가장 큰 문화로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들이 보편화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노예제도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쟁점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는 제도나 세상에 있는 신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고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이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져 있는 사회,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내 신분,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뭘로 최선을 다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가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지는 가장 큰 이 바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무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일터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딴 세상 살지 마시고 딴 사람 되지 마시고 제발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도 대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져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윤리 같은 것이 내 주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펼쳐지도록 되어져 있고, 오늘 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세상, 나의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며 그곳에도 이 하나님의 윤리가 정착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변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우리들이 주의 날이다,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라고 하신 사명자로서의 이러한 하루하루임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사회생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